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끌어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이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격동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나란 나라의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을 목도하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노래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러한 비극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잘못을 밝혀주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범했길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밝혀주기 전에 오늘의 본문에는 이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극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늘도 놀라고 심히 떨만한 잘못을 남유다가 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더욱더 생생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하늘아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하늘이 놀라서 새파랗게 질려버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마도 하늘이 파란 것을,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함께 군대 생활을 했던 한 군인은 하늘이 파란 것은
바닷물이 비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아주 순수한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요. 아마 농담이었겠지만 너무 이야기가 아름답죠. 예레미야는 하늘이 파란 것은 새파랗게 질려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이 새파랗게 질려버릴 만큼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예레미야에서 외워서도 좋을 만한 중요한 말씀이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하늘도 새파랗게 질려버릴 만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의 잘못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제가 예전에 물을 준비하지 않고 산에 올랐다가 거의 죽을 뻔한 정도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먹을 음식이 없어도 몇 주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도 마실 물이 없으면 단 며칠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버티지를 못하고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극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삶의 공허함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의 무의미가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여러 곳에서 소개를 해주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장 6절의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이게 빨리 들어오지는 않지만 똑같은 말의 8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이죠. 이것이 하늘이 시퍼렇게 질려버릴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생수에서 멀어진 삶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인생의 풍요로움과 관계없이 삶의 무의미와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죠. 내 삶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삶에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TV를 우연히 보다가 한 유명한 가수가 성공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는 어릴 적 꿈이 20억을 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20대에 20억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는 하였는데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억이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참 귀한 생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분의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인생의 성공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이루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발견한 참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죠. 어떤 가치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가치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의미가 나오고 그 근원으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완전한 만족이 나오는 바로 그 근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삶의 의미의 근원,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쁨과 생명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생수의 근원을 내가 떠났으니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제는 스스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담을 만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판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나 허무한 일이지요. 삶의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두었는데 아무리 물을 담아두어도 이 물이 가두어지지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판 이러한 터진 웅덩이를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장에서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따라가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따라가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의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올바른 따라감이지요.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의해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 들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이 나를 따랐다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을 하죠. 광야는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죠.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지금 읽은 2장 2절의 말씀에서는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신혼의 시간입니다. 신혼의 사랑이 있었던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혼 때를 기억하시죠? 오늘 결혼 37주년을 맞은 장로님 부부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신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혼 때에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갓 결혼한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이 좋고 별거 아닌데도 서로 낄낄대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밖에서 일만 끝나면 무슨 집에 금송아지라도 있는 것처럼 쪼르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에서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신혼과 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기쁨으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경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신혼 때의 사랑을 점차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따라가다라는 동사가 다시 등장을 하는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예레미야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따라라는 동사가 다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헛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8절 마지막에 보면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따라간 것이고,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본문을 읽어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주는 안전을 따라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삶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따라가고, 주변 강대국들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예레미야는 이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주변의 강대국들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에서는 결단코 삶의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5절 말씀에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5절 마지막에 있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헛되이 행하다 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y became worthless themselves. 이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이들이 스스로를 헛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따라가는 모습처럼 스스로가 헛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헛된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헛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욕망의 사람으로 변하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명예에 사로잡힌 오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바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헛된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이고, 헛되이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말장난으로 만들어서 헤벨을 하벨하다가 헤벨레된 인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재미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헤벨을 하벨하다가 헤벨레된 인생,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헛된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 이것이 예레미야 2장 5절에 마지막에 소개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저장 강박증이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물건을 모으고 수집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것을 저장 강박증, 저장하는 것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장 강박증에 걸린 한 23살의 대학생은 신문을 읽다가 좋은 기사를 발견을 하면 그것을 오려놓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몇 년째 모아두었던 신문 조각이 1m 높이로 방 안 전체를 차지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아둔 신문 때문에 방에서 똑바로 누워서 쉴 공간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이 너무 비좁고 불편하지만 이 모아둔 정보가 너무 아깝고 언제 쓸모가 있을지 몰라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누가 누구를 모으는 건지 분간이 안 되시죠? 이 청년이 신문을 모으는 것인지 신문이 청년을 모으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문이 과연 이 청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2장 5절에 말하면 헛된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보고자 헛되이 쫓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는데 절대 펴보지 않는 그 손을 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녹슨 1센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오래 움켜쥐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퍼렇게 녹이 쓸어버린 1센트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놓으면 마치 죽는 줄 알고 이 여인은 이것을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죠. 그 녹슨 1센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우리는 이렇게 헛된 모습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우리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내가 터진 웅덩이를 파서 헛된 것을 그 안에 채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삶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따라가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삶에서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